51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평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사람을 짐짝처럼 꾸겨 넣을 수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또 옴짝달싹 못한 채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120명 숫자가 아닌가? 어떻게 120명이 그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면 이 다락방이란 이 단어를 번역을 잘못했나? 그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넓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넓었습니다.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방이었습니다.
다락방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개 유대인들은 2층 집 혹은 지붕 위에 방으로 기도실로 쓰거나 어떤 물건들을 말리거나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방입니다. 충분히 120명이 그것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든 집인데 엄청 컸었습니다. 그 120명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이런 설교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배도의 사실을 덜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였고, 이 목맨 이런 끈이 끊어져서 땅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땅, 그 밭을 아게다마, 피밭 혹은 피땅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은산십을 도로 돌려줬는데 대제사장은 이게 부정한 돈이고 지저분한 돈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도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죽으니까 도로 돌려줄 수도 없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피밭 피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본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처음에는 돈깨를 맡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다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가 그토록 처참해진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제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곳으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 탐욕의 길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세상 출세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집착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돈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몰래 돈을 빼내어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겠다, 자기 출세에 그런 기대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은30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기고 만 거예요. 진리의 길 대신에 거짓의 길, 의의 길 대신에 불의의 길, 생명의 길 대신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탐욕이 만들어낸 피극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 5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룟 유다의 비참함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대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가룟 유다만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비단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룟 유다의 길로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하고 선교 일을 했던 데마,
서신서 끝마다 데마의 안부를 물었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마는 결국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고 천국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 3서에서 나오시겠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교회의 중직자인데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으뜸되기를. 남한테 인정받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말빨 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순회 전도자들을 오면은 내쫓아버리고 그런 분들을 대접하면 그 교인들까지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못된 교회의 중직자였었어. 이런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그런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한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일도 하고 제자 일도 하고 교회 중직자 일도 했지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을 걸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렇게 우리에게 예로 본보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연륜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탐욕, 욕망, 세상 사랑, 교만, 명예, 남한테 인정받는 거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 외에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어떤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숱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걸어야 갈 것은 믿음의 길이고 신앙이고 결코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몰라한 거예요. 자기 영혼, 자기 생명,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이 땅의 삶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이를 갈면서 슬피 우면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은산시배에 예수님을 팔았던가? 왜 내가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짧은 쾌락을 위해서 내 영혼을 버렸던가?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되려고 그렇게 나서다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가룟 유다도 데마도 디오드레베도 그런 후회하고 그런 가슴 치는 인생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놓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실하게 나에게 주신 직분, 직무를 감당하는 용기 있는 믿음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직분과 그 직무를 타인이 빼앗아가 자기의 삶의 터전은 황폐하게 됐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남은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